제가 아까 전에 목표를 짚고 갔더니 그 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20대 때부터 주일학교 학생으로 가르쳤던 우리 청년이 저랑 격없이 지내는 청년이 저한테 목발 짚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관심을 많이 받고 싶었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뒤뚱거리는 게 아니라 이게 크게 안 다쳤는데도 이 종아리 부위 근육이 파열이 되며 이렇게 뒤뚱거릴 수밖에 없고 목발을 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심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또 뒤뚱거리면 누가 알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음 주일에 또 말씀을 전해주실지. 오늘 목사님이 워낙 이렇게 원체 설교를 안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안 다치면 저희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제가 디스습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을 하고 나서 갑자기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튼 또 이런 기회를 통해 또 원로 목사님의 귀한 말씀 듣는 것도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겠다 싶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부인의 동침 요구를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감옥에 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소위 거부였습니다. 거부. 게다가 이 요셉은 참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6절에 보시면요, 39장,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참 간단하게 뭐라고 번역했느냐, 핸섬이라고 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줌마가 좋아했습니다. 그냥 아줌마가 아니에요. 있는 건, 가진 건 돈과 시간밖에 없는 그 당시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이 아줌마는요, 이 청아대를 가까이 놀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였느냐? 이 아줌마가 건드릴 만큼 잘생긴 이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잣집 아들에다가 잘생긴 애들의 한계가 뭡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속된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모에게도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러 갔다가 형들에게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요, 사리 분별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것은 해야 되는 행동이다,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가릴 줄 알았다고요. 게다가 보통 이렇게 모든 걸 갖춘 애들은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 안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요셉은요, 믿음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잣집에 사랑받는 아들에다가 이 얼굴도 참 잘생겼고 또 도덕적인 기준도 명확하고 부모님에게도 참 잘하고 믿음도 좋은 요셉이지만, 요셉이 가진 한 가지 약점은 무엇이었느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17살이었으니까 아주 어려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 37장에 보시면요, 형들이 잘못할 때 요셉이 그걸 일일이 다 고자질을 합니다. 여러분, 형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들 입장에서는요,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참 서러운 일인데, 그 아버지한테 사랑을 독차지받는 그 요셉이 그 자기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니까 형들이 이 요셉 때문에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뭐냐?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 볕단은 일어나고 형들의 볕단들이 내 볕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형들의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요셉이 또 하는 말이 뭐냐? 형들, 내가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 꿈 이야기를 들은 그 꿈 속에서 이 형들이 그 꿈 때문에 얼마나 초라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부잣집 아들에다가 믿음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도덕적 기준도 분명하고 부모에게도 참 잘하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했냐? 공감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소외된 사람들의 그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차별당하는 그 형들의 그 아픔과 상처와 서러움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받는 이 황태자로 살다가 그 형들의 손에 팔려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또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강간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바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요셉이 지금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것은 요셉이 무능력했다거나 요셉이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한 구조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악한 본성으로 인해 그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제는요,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의 그 마음의 분노와 그 억울함들을 깊이 공감하는 능력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장 6절과 7절 한번 보실까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요셉이 들어간 이 감옥은 소위 말하는 이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었는데, 그 감옥에 마침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왕의 최측근들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이 요셉이 그들의 얼굴에 있는 근심빛을 봤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요셉이 그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을 볼 줄 아는 공감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감 능력 때문에 요셉은요, 이제 이 두 사람이 꾼 꿈을 해몽해 주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나중에 바로의 왕의 그 꿈까지 해몽해 주어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얼굴에는요, 얼굴 근육이 43개가 있다고 그러네요. 웃을 때는 17개 근육이 움직이고 찡그릴 때는 더 많은 근육이 필요하대요. 어쨌든 간에 이 얼굴 근육만 43개가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의 상태가 이 얼굴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러죠? 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 얼굴 표정만 봐도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아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이 고난받기 전에는 이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의 그 얼굴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형들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지를 전혀 볼 줄 몰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감 능력 제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요셉이 이 노예로 전락하고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가는 이 고난을 통해 연단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요, 타인의 그 얼굴빛을 읽어내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에 있는 그 43개의 근육의 조합을 읽어낼 줄 알더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말도 안 했는데 그들의 얼굴에 있는 근심빛을 먼저 헤아려 보고
무슨 근심된 일이 있느냐라고 먼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놀란 거죠. 어떻게 나의 이 마음의 복잡한 감정, 어저께 내가 그 꿈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걸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 아이는 내 마음을 이해하는 아이구나 라고 해서 그 정치범들이, 그 정치 고단수들이 그 참으로 노예에 불과한 그 감옥에서 일하는 그 요셉에게 자신의 꿈 얘기를 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가지게 되는, 배우게 되는 공감 능력이라는 겁니다. 타인의 얼굴에서 이 근심의 빛을 읽을 줄 아는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훌륭한 사장님 돼요. 훌륭한 회장님 됩니다. 또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고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 고난을 통해 얼마나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됐냐면요, 이 창세기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이 요셉 이야기인데요,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요셉이 진짜 무지 울어요. 울보 요셉이에요. 예컨대 42장 24절 같은 데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보고 울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43장 3절에도 보면 요셉이 자신의 아우인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 아우는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집에 있다, 그러니까 또 북받쳐가지고 혼자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또 45장 2절에 보니까 이제 형들 앞에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폭로를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큰 소리로 우니 주변 사람이 다 들을 정도였다고 그러고요, 또 45장 14절 보니까 베냐민 그 자기의 친동생을 보고 목을 안고 울었다 그러고요, 또 45장 15절에도 보니까 형들에게 입 맞추고 안고 울었다 그래요. 또 쭉 넘어가가지고 50장 같은 데 가보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 요셉이 혹시나 자기들 죽일까 해서 보복할까 해가지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복수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형들 때문에 요셉이 또 울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눈물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울었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요셉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공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눈물은 약함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권력의 최중심에 있던 요셉에게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요셉의 힘은 무슨 힘이었냐? 공감해 주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요셉에게 어떤 힘을 주셨냐? 공감이라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 더 무서운 게 뭐냐? 사실은 고난보다도 성공입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성공이 마치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그 성공의 결과를, 열매를 통해 섬기기보다는 어떻게 되느냐? 그 영광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너무나도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을 참 경외했던 인물이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은 뭐냐? 이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 요셉은요, 그가 얻은 그 성공을 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고, 또한 앞으로 이 애굽에 정착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권력을 사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그 높은 지위에 오르는, 정말 이집트의 그 바로 다음에 절대 권세와 성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썩지 않는 권력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썩지 않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요셉이 가진 권력은 공감이 있는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썩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돈이 썩지 않으려면, 그러면 공감 능력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타인에 대한 그 공감 능력 없이, 약자에 대한 그 소외된 자에 대한 눈물 없이 거들먹거리게 되면요, 다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두 수송공이었던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 잘 아시죠? 대리라고 하는 이 기독교 사학자가 무디 일대기를 쭉 쓰면서 하나님께서 무디를 왜 사용하셨는가 라는 글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무디밖에 없다. 이유가 뭐냐? 무디는 지옥 설교를 할 때 항상 눈물과 함께 설교했다는 거예요. 지옥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 다 지옥 간다,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옥 설교를 하면서 그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이 성령의 권능이 옷 입혀지게 되면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힘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디의 사역의 비결은 뭐냐? 무디는 탁월한 공감 능력을 가진 설교자였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가족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 교회 식구들의 그 얼굴에서 근심빛을 읽어내고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헤아릴 줄 아는 공감 능력을 가진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39장 19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좀 나눠 읽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간수장이 그 요셉을 신뢰하게 되면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요셉에 있는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에 있는 그 장소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인 이 간수장마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무대는 어디냐? 내가 지금 있는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가 좀 실적이 올라가고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일궈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처럼 비록 억울하게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 뒤치다거리 해주느라 바쁜 사람, 인생을 정신없이 사는 사람, 아이들 육아하느라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는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 육아를 담당하는 우리 어머니들,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이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무대는 어디냐? Here and now, 지금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자격증 따야, 그 시험 합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내가 그 프로젝트 성공하면 주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실 거다. 그 사업이 잘 되면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며, 내가 원하는 그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분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기로 약속하셨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두신 바로 그 자리, here and now,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되게 비꼬는 투로 뭐라고 하냐, 목사님 그런 어줍지 않은 말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기 개발서 같은 책 보면 거기에도 그런 말 많이 나옵니다. 저도 다 안다고요. 그거 엄청 오래된 얘기잖아요. 자기 개발서에 다 나오잖아요. 이런 자기 개발서적인 이야기로는 저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목사님이 또 저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비록 인생의 밑바닥이고 감옥 같은 현실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성실하게 살면, 내게 주어진 그 봉사의 직분을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결국 좋은 날이 온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도요, 거기까지는 똑같이 말합니다. 성경도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하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니 뭐든 맡으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뭐라고 덧붙이느냐? 성경이 더 강조하는 건 뭐냐? 너희의 주변 사람들을 한번 봐라.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다. 정말 너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다. 회사 들어가 봐라. 너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보다 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넘치고 넘쳐날 거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가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할 뿐 아니라 더 덧붙여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자기 개발서처럼 지금 여기 here and now,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맞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보다 더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성경은 관계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장소는 지금 여기가 맞는데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 내가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건 뭡니까? 예컨대 우리 학생들 같으면 내가 오늘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기말고사를 봐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으래요. 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으려면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그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뭐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의미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의미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의미를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이 사람들과 지금 만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만 아신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는 것,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이, 나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도 보면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지금 여기에서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왜 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까?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들과 내가 함께 지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까? 내가 왜 지금 억울하게 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here and now,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의미와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고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 맺는 삶을 살 때 설령 그곳이 참으로 감옥과 같은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요셉처럼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바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게 되는 걸 목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일산에서 이 충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옥성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사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얼굴이 닮았어요. 이 옥성석 목사님이 이제 딸이 자기 교회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날이니까 뭐 아버지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결혼식장에서 바쁘게 하객들과 막 인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카옷 입은 사람이 옥 목사 앞에 딱 나타났는데 땀 냄새가 그 순간 확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옥 목사 나야 하는데 딱 보니까 20년 전에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였던 거예요. 그동안 뭐 전혀 만남이 없다가 그날 그렇게 갑자기 옥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옥 목사,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미안해. 내가 지금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 앞에 택시를 잠시 정차해 두는 바람에 결혼식은 참석은 못하겠고 딸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네. 내가 택시 운전해서 오늘 오전에 5만 원 벌었는데 정말 축하하고 이거라도 받아줬으면 좋겠어. 다음에 한번 연락하자. 그리고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아니 저 친구가 내 딸이 결혼하는지를 어떻게 알고 왔지?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숙명여대 이사님이셔서 며칠 뒤에 숙명여대 황선혜 총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학교 문제 때문에 급히 논의할 일이 있으니까 옥 목사님이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장님이랑 학교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비서실장 되시는 분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비서실장이 총장님 대신해서 이제 옥 목사님 따님 결혼하시니까 자기가 축의금 내러 갔다는 거예요. 청파동에서 이 택시를 잡아가지고 가는데 택시기사가 어디 가십니까? 일산 충전교회로 가달라고 해서 가는데 거리가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하셨답니다. 택시기사가 충전교회라고 그랬죠? 제가 그 교회 잘 압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냥 제가 좀 알아요. 근데 그 교회는 왜 가십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거죠. 그 교회 목사님 따님이 결혼해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기사가 그 말을 듣고 옥 목사님께 그렇게 부랴부랴 축의금을 봉투에도 준비를 못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 옥 목사님이 자기 동기 친구인 이 택시기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어요. 택시를 딱 섰는데 큰 교회가 있어요. 신대원 졸업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내 동기 옥성석 목사는 저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거의 60이 이제 다 되었는데도 택시 운전해서 아침에 5만 원 벌어서 축의금 냈구나. 사실 뭐 그 5만 원 내고 안 내고 그 옥 목사님께는 큰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 입장에서는요, 그 옥 목사님을 좀 질투하면서 그래 너 사역 잘해라, 난 이러고 있구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 일이 너무 귀합니다마는 이분은 목사 되려고 했던 분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옥 목사님한테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슨 전화냐? 옥 목사, 지금 우리 교회 나를 뒤를 이어 후임 목사를 좀 급하게 찾고 있는데 신실한 목사님이 필요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목사님이 그 택시기사 그 친구는 잊어버리고요, 다른 분들을 후임 목사로 막 추천해 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계속 다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옥 목사님이 이 택시기사 그 친구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려는 그 교회 목사님한테 말을 합니다. 김 목사, 혹시 택시기사 괜찮겠어? 안 돼, 안 돼. 뭐 택시기사 안 돼. 또 나이는 60이 다 됐는데 안 돼,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설교 한 번만 좀 하게 해줘. 그렇게 간청해가지고 설교 한 번 하는 걸 허락받고 이 옥 목사님이 그 택시기사 친구한테 연락을 준 거예요. 그 목사님께 연락해서 자네 한번 이번 기회 잘 준비해서 설교 한번 잘해봐. 한 번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 증거해봐. 그랬더니 이분이 펑펑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기가 한국에서 너무 사역지가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소부도 하고 유리 닦기도 하면서 택시기사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자기가 운전할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그 핸들 붙잡고 주님, 여기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여기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하고 그 교회 청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옥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이 위임 예배할 때 일부러 이제 그분을 선발하신 장로님들을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장로님들, 이 택시기사를 왜 뽑으셨습니까? 이분이 택시기사였던 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안다고. 이분이 택시기사 하기 전에는 청소부였던 거 아셨습니까? 네, 그것도 알고 있다고. 그런데 60이 다 된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청빙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게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신학교 졸업하고 사역지가 없어서 청소하시고 유리 닦으시고 그 택시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셨어요. 그러나 here and now, 지금 하나님이 나를 두신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면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자기개발서랑 똑같아요. 그러나 이분에게는요, 그 핸들을 잡고 here and now,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역할의 의미가 뭐냐, 지금 도대체 저 친구는 저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택시 운전해서 5만 원 번 걸 가지고 전부 축의금을 내야 되는 이 상황은 도대체 뭐냐, 내 인생 망했구나 라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만이 here and now,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이걸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말의 의미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삶을 내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here and now,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설령 그곳이 감옥과 같은 현실이고 인생의 밑바닥일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here and now, 내가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지금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인 것을 믿고, 나와 관계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귀한 사람인 줄 믿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고 간증하며 노래하며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까 참 답답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원망할 때도 있지만, 실수 없는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과하는 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 here and now,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요, 내가 대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귀한 사람인들 줄 믿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바로 내게 주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의미를 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삶을 통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고 간증하고 노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구속구속 임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